이 롯은 우리가 보았다시피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데라에게, 가족들에게 언약을 설명했잖아요. 언약을 설명하고 형제들에게도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롯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됐었고 하나님 주신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을 롯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은 롯이었고요. 그리고 롯도 그 옆에 있으면서 언약을 보고 전달받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중에 롯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도 믿고 롯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믿는데 거기만 그치는 거예요. 알고 믿는데 믿지만은 실제로의 우리 삶에서는 놓치는 겁니다. 실제로는. 왜냐면요, 내 안에 내가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만은 그건 내 속에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속에 세워져 있는 다른 것,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달과 지구, 느낌은 달에 살고 있으면 달 주위로 지구 도는 거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 지구 주위로 달이 돕니다. 이유는 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더 힘 있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하지만 지금 언약의 사람이지만은 내 속에 점점 내 속에 있는 그동안 세워져 있는 것,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근에 있으니까 결국은 애굽이라는 대안이 더 떠오르는 거지요. 이게 아브라함도 같은 생각이었고 또 롯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것에서 점점 깨어납니다. 이게 내 속에 이게 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다른 게 있구나. 이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육신, 세상에 그것으로 세워진 나의 흑암의 망대가 딱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면서 이 응답을 받아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소를 더 얻고 양을 더 얻고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물론 내 아내를 지키는 것도 응답이지만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은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이 애굽에 내려갔던 롯도 같이 내려갔다 왔지만은 롯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려갈 때는 같이 동의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둘 다 언약의 사람이지만 둘 다 뭐가 세워지냐면 오로지 세상 것만 보는 것으로 서로 두 사람 다 동의가 돼요. 두 상태가 둘 다 같으니까요. 근데 올라올 때는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올라올 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라와서는요, 선택도 다르고 삶도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상태에 따라서 삶은 다르게 갑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도 하고 보기도 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것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뿌리 내린 것 따라서 거기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체질된 것 따라서 인생은 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것이, 언약으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인생이 언약으로서 응답받았잖아요. 롯도 분명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 이제 창세기 24장 보고 나중에 18장 다 보면요, 언약으로서의 응답을 받아가지를 못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으로서 응답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요. 롯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아버지 언약에 대해서 잘 몰라, 대라. 우리 아버지 하람 언약 모르고 있다가 일찍 죽었어. 근데 감사하게도 나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이 예수님 믿는 것 감사한데 내 속에는 여전히 다른 것으로, 그러면 그것에 그 힘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롯의 인생이었고 소돔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롯의 후대 인생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요.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이 여전히 그랬지만은 그 과정을 통하여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거짓말 쳤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 당해도 뭐 아무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절절히 알고 올라올 때 아브라함 속에 딱 세워진 것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제목은 우리 속에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릴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실 말씀은 말씀과 내 상태예요. 말씀과 내 상태예요. 곧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내 상태는 어디에 24냐 이겁니다. 어디에 24입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여전히 24는 애굽이에요. 여전히 24는 세상이에요. 그 단적인 증거로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너지고 오로지 언약 가나안이라는 것이 딱 세워졌는데 롯은 안 그렇습니다. 롯은 동으로 가야 될까 서해가 갈까 선택 중에 저 소돔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 못 있습니다. 어디에 24냐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과 내 상태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과 내 상태. 내 상태는 과연 어디에 24냐?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 주신 언약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네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복 막을 자 없다. 막을 자 없다. 절대다.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내 인생에 축복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속에 절대의 것이 다 들었어요.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시대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 축복이 다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은,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주신 것이 맞지만은 내 상태가 아니면 이걸 발견을 못해.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주었지만은 우리가 이 보배의 가치를 몰라. 그 이름의 비밀을 몰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내 상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1번 언약 받은 것은 분명히 축복이고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 속에 내가 받은 나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똑같아요. 똑같이 1번의 언약 속으로 들어왔지만은 똑같이 이 다른 것으로 딱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 육신, 그 세상 중심이고 그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언약은 분명히 있지만은 딱 상황 속에서는 힘 있는 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 말씀, 복음보다는 내 중심. 그 육신, 그 흐름으로 가게 되고 그 흐름이 편해요. 그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같아요. 뭐 아무런 서로 갈등이 없어요. 같이 내려가요. 둘 다 같은 상태니까. 그게 바로 그들 속에 각자 속에 세워져 있는 흑암의 망대입니다. 근데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그 사단이 이론과 생각과 마음의 높아짐을 가지고 딱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거면 무너뜨리지. 나도 모르게 내 사고와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서 딱 자리 잡으면 돼요. 우리가 겪었던 상처와 영적 문제와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서 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걸 반복하면 우리 뇌에, 그 뇌로 인하여 우리 영혼에까지 이게 딱 각인 심어놔 버리는데요. 우리가 이거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무기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이게 딱 있으니까 견고한 것을 따라서 가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런 속으로 24가 되는 내 상태를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이 말씀을 또 확인하고 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1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주셨는데, 세계복음을 주셨는데, 2번 여전히 나는 이 상태야. 근데 여기서 멈추도록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우리가 24 언약 속으로 24 되도록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거 이 축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으면서 언약으로 24가 되어버립니다. 언약으로 24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하나님께 입사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다른 것도 응답이지만 이게 제 응답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입사가 되야겠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면 사건과 문제를 통해 일해 버리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삶의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사건,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2절 15절.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가버려.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대책을 넘어선 왕궁하고 연결돼서 가버리니까 이게 손쓸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은요, 닭 줬던 개처럼 이렇게 보면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 마음에 절절한 것이 뭘까요?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잘못은 지가 했는데, 거짓말도 내가 했는데 어디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붙들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 문제가 있거나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24를 바꾸신 거예요. 24. 베드로후서 1장 19절 지난주 봤죠? 뭐였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우리도 친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자다. 그 19절 앞에 16, 17, 18절이 그 구절이잖아요. 우리는 친히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고 그 영광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거다. 이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고 감사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 은혜를 체험할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다. 그게 우리가 변화산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했듯이 그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봤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너도 여기서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 뭐냐? 더 확실한 길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집중하는 거다. 내가 아무리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체험해도 그건 내 것 알면 헛소리 하잖아요. 주여 여기에 하루 초가 채 짓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좋고 그 내려왔어도 또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우리 속에 말씀이 또 올라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기도에 24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하나님은 이 언약, 롯은 아닙니다. 롯은 이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둘이 같이 내려갔는데 한 사람은 이 축복을 받아가고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우리가 겪고 같이 앉아 있는데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24 치유 응답.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은 아브라함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왕궁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하면서 그래 나와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다 보면서 무너져 버려요. 속에.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예요. 이게 입사입니다. 내 것이 무너지고 언약을 붙들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퍼펙트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왔다 갔다 하지요. 나중에 또 아브라함 또 불신앙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 속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 롯은 아닌 거예요. 롯은 그 옆에 있으면서 이런 은혜를 눈치를 못 채.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뭘 하냐면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이란 말, 집중,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산에 데리고 가고 왜 예수님이 감람산 데려가고 바닷가 데리고 가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느냐? 다른 것 그거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 무너지고 나에게 나를 점점 난방으로 끌어가게 만드는 그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 집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만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가운데서 이런 일 저는 많은 것 있지만은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언약에 입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것이 나를 살려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내가 말씀이 내게 오지만 내 상태는 어디에 24냐는 거예요. 어디에 24. 육신과 나를 내게 영향을 주는 애굽이란 것이 24냐 언약이 24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 언약이 24로 만드셨던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롯과 같이 똑같이 언약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맞지만은 응답은 달라요. 응답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응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창세기 10장 1절에 3절이 성취되는 인생, 그 응답을 누릴 인생으로 내 것이 무너지고
언약의 입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번은 달라진 상태와 달라진 응답이잖아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께 입사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응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달라진 응답이 옵니다. 그 25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축복을 받아갑니다. 이제 저도 곧 칠판으로 글씨를 이제 쓸 거예요. 이제 서서 이제 칠판으로 글씨를. 우리 와이프가 언제 쓸래? 그러면서 자꾸만. 이유는 당신은 이거 똑딱똑 누르면 되지만 우리는 쓴다고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너무 막 빨리 나가니까 같이 써야 속도가 어느 정도 맞지. 빨리 일어나가 칠판 쓰라고 막 그래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곧 칠판 쓰도록 하려고 해요. 그 제 발이 지금 이렇게 딛는 건 지금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지금 아파. 그래서 서서는 이제 뚝 되니까 힘도 키울 겸 이제 빨리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와이프 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좀 잘 들어야 돼요. 밥 안 주면 나 꼼짝 못하고. 그 여름 내내 더운데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말 잘 들어야 되지. 요즘 집사람이 갱년기라서 더웠다 추웠다 막 이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막 짜증 막 내고 그렇죠. 그래서 말 잘 듣고. 지난번에는 내가 아브라함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라 이렇게 말했다. 어디서 수작을 부리냐고.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곧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 육신도 갱년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잘 해야 돼. 남자도 딱 알아서 딱 눈치 보고 해야 되고 필요한 약도 딱딱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아이들도 엄마 말 잘 눈치 보고 잘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죠? 맞지요? 몸도 달라지는 가운데서 거기에 맞춰서 하듯이 영적인 것도 달라지면요 응답이 다릅니다. 응답이 달라요. 자, 창세기 13장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상황을 만드셨어요. 바로 왕이 당장 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올라가게 만드는 가운데서 참 아브라함은 달라집니다. 그 원래 예배드렸던 곳으로 다시 왔잖아요. 그때와 지금 다릅니다. 같은 예배 장소고 전에 드렸던 여호와 이름 부르던 그 예배지만 달라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우리가 달라지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달라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도 같은 장소 예배드렸지만은 같은 기도 걷지만은 아니잖아요. 그 언약의 확실한 것을 가지고 그 처음에 여호와 이름 부르던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변화돼.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시간이 좀 흐르고 내려왔다 해서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진짜 달라진 것은 아브라함 속의 생각과 보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전에는 이게 딱 일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전부 내 속에 나를 강하게 영향 주는 힘 있는 것에 끌려갔지만은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지금은요, 롯과 딱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저놈 새끼 저게 조카 저게 어디 삼촌한테 이렇게 받느냐? 나를 들어오면서 과연 내가 롯을 데리고 나올 때 정말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인가?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면 안 보입니다.
근데 롯을 내가 데리고 나온 이유가, 물론 삼촌이 조카 생기는 거지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 나오는데 조카 몇 살쯤 됐을까요? 거의 한 40세 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아이 조카도 아니고 챙기는 그거는 내가 안 챙기면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때 언약 속으로 데리고 온다는 의미지만은 또 하나의 마음은 이제 대안이었어, 대안. 내 후계. 대안이었어요. 그거 불신앙이잖아. 그 사실 불신앙이 좋은 인간적인 어떤 좋은 마음이 아니라 불신앙이거든요. 그때 창세기 23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내 불신앙 딱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언약만 붙드는 아브라함이 되지요. 진짜 언약만 붙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진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언약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달라질 때 두 번째, 달라진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구체적인 언약이 딱 몰려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 내가 네게 준다. 너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사실 전에 내가 보여줄 땅, 하나님 약속 맞고 그 속에 다 같은 맥락이지만은 그 언약이 더욱더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응답받을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서 1장 19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에 어두운 데서 샛별이 비치듯 떠오른다 했으면 떠오른다. 두 번째, 말씀을 받고 집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 24가 되면 응답이 달라져서 점점 우리에게 더 말씀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찾아요. 찾아갑니다. 보호자에 주시는 것을 갖게 됩니다. 갖게 돼요. 그래서 진짜 사실적인 기도 제목을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늘 예배 드릴 때 또 창세기 10장 1절 3절 또 하네? 또 창세기 10장 1절 3절 또 하네? 2주 다음 주 그 주 그대로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난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 변화가 없어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인 거죠. 그런데 달라지니까 동서남북이 보여요. 내가 걸어간, 내가 보는 그게 보인다니까. 기도 제목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4하는 거, 이게 24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샛별같이 떠오른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받으면서 계속해서 237, 치유, 서민, 아이들의 딸, 이방의 딸, 기도의 딸, 또 금토일 시대, 지금 이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 받으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다가 이걸 계속해서 하면서 이 속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제목, 그렇다, 하나님 내 업에 237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이 세 가지 뜰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이게 나의 집에 있는 이 문제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이 구체화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달라진 응답 속에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달라진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데, 달라진 응답이라고 해서요, 갑자기 여러분 지금 보이는 땅, 하나님이 등기, 이 땅 아브라함 서주셨습니까? 아직은 그 땅 내 땅 아니에요. 보여주셨지만은, 종과 해공으로 밟아봤지만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응답인 겁니다. 정말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이것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러분 이제 창세기 쭉 읽어가면, 아브라함 읽어가면요, 이거 몇 번 나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게 아브라함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주신 제목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제목이 점점 구체화되어 간다라고 표현했다시피 자꾸 구체화되면서 말씀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 했죠. 그냥 운전하면서도 막 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기도하는데 한 20분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큰 항목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번에 한번 슬쩍 마련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이만큼 있어요. 그걸 중얼중얼 하면요, 한 20분 정도 걸려요. 한 18분에서 20분 걸려요.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이거요, 거의 10년 넘게 내게 기도 제목이 하나씩 얹어졌는 겁니다. 그게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메시지 나오면요, 또 나와서 그게 내게 확 새별처럼 떠오르면요, 이 기도 제목 속에 이게 쑥 들어가요. 그러면 외우려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또 돼요. 이 문장이, 이렇게 긴 문장이 내게,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적어가지고 막 적어주십시오. 이거 내 거 아니면 이게 됩니까? 그런데 제게 그게 기도 제목 구체화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것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아, 이거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얹어서 기도. 거기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들어있고, 우리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중재를 두고, 이런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주신 제목을 잡고 기도하세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두 번째, 선택적 집중. 자, 아까 뭐랬어요? 끊어야 될 거 끊고 집중해야 되는 거. 제한적 집중. 하나님은 여기 집중하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이게 있어.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끊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택 집중, 제한적 집중. 그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딱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사건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제한적 집중. 하나님께만 향해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상태가 이입사가 되고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게 있어. 이제는 요걸 딱 잡고 요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적 집중. 아시겠죠? 나에게 딱 주신 것을,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딱 오는 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알죠? 그게 선택적 집중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거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확 돼요, 한꺼번에. 매주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될 때 나에게 주신 것을 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호자의 망대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비밀, 저 보호자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여기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재단과 여기 재단이 연결돼요. 뭐로? 주의 사자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고 가지고 내려오고, 그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쫙 연결돼 버리고 열려버리잖아요. 그 비밀이 마물의 상수리 숲이고, 그 비밀이 바로 나에게 있는 지금 이 자리인 거죠. 내 상태, 내 망대. 그 망대란 것은 내 사람이고 내 상태고 내 시스템인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숲의 재단, 거기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딱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로 오십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 나와요. 또 현장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글로 뛰어옵니다. 시스템이니까요.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이니까요. 그게 망대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25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25. 내 학업 속에 이게 세워질 때 내 학업이 25가 임하죠. 아직 밟은 땅 동서남북은 내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이 더 구체화되었어요.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 25 능력이 필요해요. 맞잖아요, 그죠? 정복하라 저거 하는데 저거 내 힘으로 못해. 나는 뭐 어떻게 하겠어? 이미 주신 기도 제목이 탁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망대 세우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내 학업에, 우리 업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다른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응답.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럴 때 여러분 작품과 내 인생, 내 인생의 영원한 작품을 완성해 가요. 자,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입사합니까? 말씀에 입사되는 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입사가 되는, 말씀에 입사가 될 때 응답도 달라집니다. 25의 응답이 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럴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내 인생에 갑니다.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완성해 갑니다. 그렇게 완성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성취해 가십니다. 시간표 따라. 아브라함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23장 18절에 하나님의 약속 잡고 보좌의 망대, 마물의 상술숲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다고 가나안 땅이 내게 옵니까? 그거 한다고 지금 아들 없는데 뭐 옵니까? 그런데요. 그거 하고 있는데 일이 벌어져. 그게 다음 주 우리 같이 나눌 창세기 14장이죠. 창세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돔 왕 앞에서 증거하고 증인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향력을 가나안 땅에 막 미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응답이 아브라함 삶에 왔듯이 우리의 업, 우리의 사역, 내 인생에도 그렇게 성취됩니다. 그렇게 성취돼 가요. 그래서 금방 내 업이 빨리 안 되고 내 일과 사역이 안 된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시간표 있습니다. 약속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열어가시듯 그렇게 해가십니다.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237 치유 서밋이 내 학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일과 업과 삶 속에 그 세 가지들이 응답받게 되라. 나를 통하여 교회의 이 세 가지들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237이 오도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못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내 회사, 만약 회사가 누구든지 그 해외 237 사람을 와서 훈련 잘 시킬 수 있도록 고용을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유공사 메시지 가운데 그 장로님, 그러니까 진짜 네가 이때까지 중에 제일 잘했다. 그렇지 말하잖아요. 그 회사에 딱 그래가지고 훈련 쫙 받도록 만들고 아무나 하면 안 되지. 진짜 제자만 그래야겠지. 그러니까 딱 내 업이 혹은 내 일이 내 후대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어느 날 이걸 할 수 있도록 능력이 25 능력이 오면서 이게 우리 삶의 시간부터 성취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작품. 뭐가 작품이겠습니까? 그게 작품이지.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삶은 1번, 2번, 3번에 쭉 따라갈 때 영원 열매를 맺습니다. 영원 열매를 맺어요. 그게 열매가 바로 작품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늘 육체에 끌려다니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누가? 하나님 백성이. 육체를 위해 늘 심고 애굽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언약의 사람이지만은. 하지만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다.
네 인생의 영원한 작품이 열매 맺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갖고 살아갑니까? 24가 세상이 24가 되면 무엇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25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인생 작품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언약을 따라갈 때 무엇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와요. 그때 무엇을 남기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내 인생이 진짜 축복이 실현됩니다.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행복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 속에 내 인생이, 내 업이, 내 후대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지.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져도 이 축복과 관계없이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다가 썩어질 것 가득하는데 그것 가지고 막 썩어질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이런, 무슨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죠? 내 인생에 뭐가 성취돼요? 세계복음화가 성취돼요. 세계복음화가 성취돼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모든 자를 살려냅니다. 이거를 걸어서 원넷에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도 살려내고 문화도 살려내고 후대도 살려내고 진짜 이 다른 것들 문제도 바꿔버리고 재앙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이 원넷에 집중인 거예요. 원넷에 이제 다 그렇게 한다고. 자, 이 제한적, 선택적, 이제 오니까 자꾸만 오니까 선택적, 그리고 이걸 잡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 살려요. 원넷 집중의 축복을 우리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만 선교 캠프를 지금 다음 주까지 신청 중입니다. 한 번 경험할 때, 그걸 보게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제일 해외 처음 갔는 데가 대만입니다. 그게 98년도. 그때 대구에 있을 때 내가 김포공항, 그때는 김포공항, 거기 가서 우리 대만으로 처음 갈 때, 야, 처음으로 올라가면서 새마을로 안 탔다니까, 그죠? 그리고 가서 비행기 처음 탔잖아. 타고 대만에 가서, 그때는 팀 사역이었어요. 팀 사역인데 팀 사역 전도였어요. 팀 사역 전도. 그걸 하려고 갔다가 찬양 전도하고 대학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그 전민병원이라고 있어요. 유목사 메시지 가운데 가끔씩 나와가지고 책 썼다 가신 분, 그분 병원에서 묵고 작으면서 팀 전도하고, 언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가서 이래 하고 영어로도 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가, 그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게 참 대만에 가서 그때 참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요. 그걸 우리는 아무런 별로 준비 안 됐는데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딱 갔는데, 느낌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이 그때 그 표현입니다. 땅이 있으면 땅을 꽃갱이를 해가지고 막 갈아엎는 느낌 있잖아요. 막 뒤집어버린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그냥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막 바뀌어버려요. 그걸 내가 이 속에 있구나. 이 영적인, 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우리 지금 말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남습니다. 남아요. 우리가 캠프 한번 축축 하는데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보고 우리 중지자들도 가서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와서 이것 가지고 이게 언약이 되고 내게 온 것, 떠오른 것,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응답도 달라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탁 이루어져 가도록, 완성돼 가도록 응답하신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적 진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서대로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면 여기 지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는 뒤에 것은 지나간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거 다 돼야 됩니다. 계속 내 상태 24로 들어가고 그럴 때 25,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혼의 작품, 이게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제한적,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선택적, 그리고 다 살리는 원리에서 집중, 이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도요, 이 축복 받았고 쭉 가지만은 또 약해질 때 또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맛본 자기 때문에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롯은 이걸 못 봤어요. 롯은 이걸 몰라. 자기가 안 무너져. 그러니까 언약은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딴 데로 가죠. 우리는 과연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24, 25 영원히 그 응답을 누릴 보호자의 망대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내 상태가 어디로 24입니까? 언약으로 24되도록 해주옵소서. 주님, 이 24의 축복 속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망대 세워지는 25의 응답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이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시간표 따라 내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것을 남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내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며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입사가 되어지고 25와 영혼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릴 우리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마물의 상술 숯불 같은 영적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내 것을 향하여 따라가던 나의 입사하던 내가 바뀌어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버지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는 그 순간 달라진 응답이 시작되듯이 보좌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와 영원한 것을 남기도록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